지난 2023년 12월 18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가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축복을 허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사실 가톨릭은 성윤리와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피임을 반대합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피임을 죄악시했는데 기본적으로 결혼의 목적을 자식을 낳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부부가 임신을 피하면서 하는 성행위를 비도덕적인 방종으로 규정짓고 정죄했습니다. 물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의 피임 반대 규정을 따르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은 피임 반대입니다. 실제로 이 가르침을 따르는 가톨릭 신자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많은 자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는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그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마이클 베이라는 학자예요. 이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애가 9명이에요. 맞네요.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처방하는 또 사후피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은 보통 성관계 후에 72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면 피임을 예방하는 약인데 이 약이 정자와 난자 수정이 된 이후에 착상을 막는 기전으로 작용한다고 처음에 이제 알려져서 이것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 약이 피임약이 아니라 낙태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이제 자궁에 이 수정체가 착상되는 것을 막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중앙의료원 소속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병원들에서는 사후피임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에서는 낙태 자체가 합법인 상황에서 이제 과도하게 전통을 고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12월 18일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교리 서론문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하고 교황청이 발표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정기의식이나 미사 중에 축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성애가 교리적으로는 죄라는 입장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기에 동성결혼의 미사를 사제들이 집례해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교황청의 입장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축복할 수 없다는 주장하에 동성결혼 축복 자체를 반대했는데 이번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보인 겁니다. 이전과 달라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축복의 대상이 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전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로 뒤덮여 있을지라도 축복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사실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의 20여 개 국가들이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의 가톨릭 사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축복해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목회적인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톨릭 내 보수파들은 교회가 죄악인 동성애를 축복할 수 없다는 가톨릭의 기존 교리와 모순된다고 반발을 하고 있고 동성애를 여전히 죄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죄를 행하는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은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동성애 가톨릭 신자 그룹에서는 교황청 이번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사제들이 동성 결혼도 주례해 주기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1월에는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죠.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아이의 대부나 대모 또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가톨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수자 커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은 성소수자를 전체를 대상으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의 목사직을 정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8일에 아예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목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냥 감리교인이라는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사례는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주요소 목사의 고발입니다.
2018년 장신대 체플에서 국제 성소수자의 날에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의미의 무지개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장학 처분을 받은 전도사가 조용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서 힘없는 혹은 또 젊은 목회자들의 사역지를 잃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동성애 강풍이 일어나고 있고 힘없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마녀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과연 무엇이 진정한 이웃 사랑일까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소수자가 된 분들, 또 사회의 억압과 차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포용하고 축복하는 것이 이웃 사랑일까요? 아니면 동성애가 죄라는 교리에 갇혀서 이 땅의 모든 동성애자를 말살시키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일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